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23절에 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배들을 띄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부들이 있겠죠. 어부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항선이나 여러 가지 배에 대한 어떤 그 해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를 띄우겠죠.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큰 배입니다. 그러니까 야심차게 많은 것을 싣고, 그리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 물에 가서 일을 할 정도이니까 뭔가 계획도 크고 꿈도 큰 거예요. 누구와 같은 것 같아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야심차게 2021년도에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꿈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바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뭔가 큰 물에서 한번 이 한 해 동안에 많은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여러저러 이렇게 계획들을 세우시고 일을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미.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한번 잘 해봐야지, 한번 멋지게 한번 승리해봐야지, 그런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놀아도 큰 물에 가서 한번 놀고 싶다. 이왕이 일하는 것 가서 큰 곳에 가서 한번, 넓은 데 가서 한번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한번 큰 물에 가서 한번 꿈을 한번 이루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그들은 이 배를 가지고 큰 물 가운데 나가서 말하자면 일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하나의 그들의 직업이었겠죠. 그러나 반면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어업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그들은 배에다 모든 승부를 다 거는 거예요. 마치 배를 생명처럼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을 그 배에다가 다 던졌단 말이에요. 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일을 하고 원하는 그 항구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환경은 다르고 과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마치 배에다 생명을 건 것처럼, 모든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던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한번 금년 한 해 멋지게 한번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항구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들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항구에 도착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또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함께 이 출발한 우리의 축복의 배가 마침내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소중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절 같아요. 그 동네 대나무 별로 크지 않은 것, 낭창낭창한 것, 이런 대나무 하나를 꺾어다가 말하자면 바느질하는 실들 있잖아요. 실. 요즘 낚싯줄도 아니고 그런 실로 낚시를 만들었어요. 가는 철사를 가지고 숫돌에 막 끝을 갈아서 날카롭게 해가지고 낚시를. 근데 보통 어디 가서 낚시하죠? 둔벙, 방죽이라고 하는 곳. 그냥 동네, 그냥 자그마한데, 농 가운데 있는 자그마한 데야. 가서 뭘 잡아요? 잘하면, 기적이 일어나면 붕어 한 마리 잡고, 안 그러면 송사리, 피레미 잡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 피레미 하나만 잡아도 요즘에 바닷가에 가서 월척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큰 저수지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수지에서도 양이 안 차니까 그때는 이제 강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강에 가서도 양이 안 찬대요.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도 바닷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래는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가지고 저 바다 가운데까지 가서 낚시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꿈을 이루고 뭔가 큰 바다에 가서 깊은 데 가서 바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2021년도에 많은 꿈이 있으리라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도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전도와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출발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떤 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 혼자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독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 일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07편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어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시시각각 수시로 변하는 여러 가지 날씨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아주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한 말씀 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예요. 2배 가득 채우게 될 정도로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노력만 했고 내가 많이 수고만 했고 내가 많이 열심만 했다고 치면 이제 2021년도는 정말 매 순간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이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꿈을 꾼다고 하지만 미처 꿈을 꾸지 못한 일일 수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직접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꾸만 간섭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의탁을 하셔야 돼. 자꾸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셔야 돼. 왜? 분명히 깊은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미처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미처 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오늘 이삭이 그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서 농사할 때는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내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계획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받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는 것을 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시라고요. 오늘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의지하셔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멋진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기를 저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내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방 나라에 와서, 타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총리까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귀한 일을 행하신다. 귀한 일들을, 정말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 그러므로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도, 목포예담교회에서도, 우리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도 금년에 그런 은혜를 많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면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과연 어떤, 얼마나 큰 일이었을까? 얼마나 비밀한 일이었을까? 얼마나 은밀한 일이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유빈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밀한 일, 은밀한 일, 이것을 봐야지.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네. 두 번째입니다. 넘겨봐라. 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왜냐하면, 자, 말씀을 볼까요? 107편 2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이 바닷속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디에 민감합니까? 일기예보에 민감하잖아요. 태풍이 과연 불어올지, 날씨는 어떨지, 얼마나 구름이 낄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물이 언제 또 차게 될지, 물이 언제 빠지게 될지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 바닷속은 변화무쌍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야.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배가 침몰을 했어. 7명이 타고 있었어.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 네. 그런 위험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닷속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를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곳에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예.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도 세상에 다양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으리라고 어느 누구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어가는데도 답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 한 해에 언제 이것이 끝난다는 지금 예상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풍랑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저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얼마나 야단법석을 떨었습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왜 어떤 일인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꼭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어업을 하는 자들이 그 바닷속에서 별별 일을 다 겪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예 혼돈 속에 빠질 정도로,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절망적인 절체절명의 그 정말 암담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최근에 AI라는 조류갑동이, 조류 독감이 그 오리를 키우는 농장에, 닭을 키우는 농장에 함께 그곳이 찾아들어서 그동안에 그렇게 자식처럼 아끼던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그냥 닭들을, 그냥 오리들을 그냥 그 순간 그냥 무참하게 살처분해야 되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컷 농사를 했는데 흉년이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병충해가 온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두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접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바다 깊은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어떤 출렁이는 파도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바로 그곳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파도가 막 출렁이면서 마치 하늘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정말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움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걱정은 없잖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아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파도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대. 누구예요?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파도가 센 데를 찾아다녀. 그러면서 그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그와 같은 믿음을, 내 인생 속에 어떤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어떠한 그런 혼돈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함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달려가리라,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어떤 절망에서도. 보십시오. 오늘 열심히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내 던져집니다.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곳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밤에 밤중에까지 기도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 새벽이면 그 함께 들어온 죄수들한테 맞아서 죽습니다. 죽어. 너 때문에 한 잠도 자지 못했다고 어디서 재수 없는 예수쟁이가 와서 밤새도록 시끄럽게 해서 잠 한 잠 못 잤다고 마저 죽을 참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오늘 손발에 묶였던 착고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그 간수장, 감옥을 감당하는 그 간수장이 오늘 깜짝 놀라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죄수들이 문을 열고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고. 예. 오늘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아픔 속에서,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 정말 속상함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냥 덜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기도했던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요. 한나가. 하나님, 정말 누구나 낳을 수 있는 그 아기 하나 왜 내게 주지 않냐고 이 서름을 당하고 이 정말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그 한나를 통하여 그 사무엘에는 위대한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홍해를 만났던 모세, 그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을 이같이 묻을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앞에서 오늘 모세는 오히려 잠잠하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라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던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혼돈스럽고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내 몸도 유지할 수 없는 그곳이랄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런 절체절명의 이런 위험 속에서도 내 영혼이 녹을 정도로 이런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광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광풍 속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답을 사용하셔서 적게 될 때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고통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고통은 환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춤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숱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짐으로 결국에 그 고난이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그 고난이 결국에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그 고난은 나에게 악이 아니라 독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약이 되었고 나에게 승리가 되었고 내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배를 타고 이 한 해를 멋지게 나아가고자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이렇게 눈이 오듯이 눈보라가 치듯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앞에 있는 그 어떤 고통이라도 고통은 우리를 비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일입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 목포에 딱 왔는데 교회가 없어져 버렸대. 망해버렸대. 그 교회 아직도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해버렸다는데, 그 교회 없어지지 않았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땅을 칠 수도 없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벽을 무너뜨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따라서 합니다. 절박한 기도. 절박한 기도. 예, 그 절박한 기도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소리만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기도. 여러분, 중환자실 앞에서 정말 절박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정말 병원 수술실 앞에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시절들, 그 모습이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집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폭풍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정말 어쩌면 내가 이 순간 잠시 1분 1초 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절체절명의 이 정말 이 불안한 이 두려움 속에 가득 찬 이 풍랑 속에서, 이 물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그 풍랑, 그 광풍, 그 태풍, 바로 그 태풍이 부는 그 276명이 배를 타고 있는 그 가운데, 유독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죄수의 몸으로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276명을 바울 때문이라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모든 손해는 받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결코 어떤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그가 부르짖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배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이 넘도록 정말 그렇게 흑암이 캄캄한 그 뱃속에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한 사람 때문에 그 자기 조카 룻을 살려냈고 오늘 자기의 가족을 살려냈던 거예요. 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절망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정말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그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네, 여러분, 우리가 묵상으로도 조용히도 기도합니다만 정말 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우리 중심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정말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주입니다. 구주이십니다. 예,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즉시 그 천사를 다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두 분이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십자가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시면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예수님도 그게 힘들고 무거웠으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그 상황에 제자들은 졸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어떤 절망거리가 있어도 정말 1시간 이상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만 있다면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그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아들 때문에 불 속에도 막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들. 그래서 뭔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붙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얘들아, 무엇 때문이냐? 정말 이렇게 이 아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냐?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당장에 말씀으로 그를 고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우리는 10배나 30배나 더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거 보세요, 막 땀이 뻘뻘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아. 기도가 답이야. 기도가 해답이야. 기도가 기적이야. 기도가 승리야. 기도가 축복이야.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절박하게 이루어지는 이 기도. 예, 저희 목포예담교회 정말 희망이 있고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어졌는데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 둘, 셋, 넷 계속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 서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늘 울고불고 저럴까? 야, 처량하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 문제가 저렇게 심할까? 이렇게 혹시라도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래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스기야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던지, 집에 가서 당장 유언하라는데 그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집에 가서 유언하라는데.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벽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유명한 기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가 일하는 현장에서, 네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유하게 평온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사업이 어렵고 당장에 힘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요, 헬스클럽 그 관장들이 이 추운데 짧은 반바지 하나 입고 우통을 홀랑 벗고 정말 그 역기를 바벨을 들고 그 어느 당상 앞에서 그야말로 무건의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피눈물 나는 거죠 지금. 네, 아니 태권도장은 그렇게 막 뛰고 땀 흘리고 돌려차고 하는데 거기는 하게끔 열어주고, 헬스클럽은 마스크 쓰고 한쪽에 가서 혼자 그냥 개인만 이렇게 운동하는데 그건 막아놓고, 근데 규모가 장난 아니잖아요. 태권도장은 좀 작아도 되지만 헬스클럽은 작으면 안 돼. 많은 기구를 둬야 되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넓은 그런 공간을 사용하면서 월세도 많이 나가고 많은 그런 직원들 월급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2주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니 기가 막힐 지경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이 주에 가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할까요? 정말 그 정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통곡하며 정말 절실하게 정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2주라고 하는요, 이 기간이 참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2주만 참으면 되겠구나. 2주를 참아. 그런데 어때요? 한 번 더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달이라고 그러면 다 겁이 나가지고 바짝 긴장돼가지고 아마 다르게 아마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한 주,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1년을 온 거예요. 지금요, 우리뿐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뿐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대로요, 너무너무 지금 힘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네, 너무너무 힘든 교회들이. 그런데 교회 힘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절박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가을에 마치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듯이, 낙엽이 떨어지듯이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늘 기도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목포 예담교는 그런 과정을 통과한 교회예요. 그런 아픔을, 그런 풍랑을 넘어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유유하게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파도 속에서 저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살아나온 요나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국민일보에 그런 광고가 나와요. 요나의 3일 기도, 요나의 3일 기도. 여러분, 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나온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3일만 제대로 금식하고 제대로 부르짖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요나가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요나가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바람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야, 도대체 저가 뉘시기에 바람도 자연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바람도 자연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국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도착을 했다고 그랬어요. 항구로. 자, 말씀을 볼까요?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과정에 풍랑이 있었지만, 광풍이 있었지만, 이거 역시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잠잠하게 만들고 마침내 원하는 항구에 당당하게 딱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2021년도 12월 31일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모든 광풍을 극복하고 모든 풍랑을 극복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이런 그 일하시는 행하셨던 표적들을,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는 항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항구가 어디시냐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한 항구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반드시 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치 우리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든지 그 풍랑으로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어요. 누구나 겁을 낼 수 있어요. 심지어 천하의 베드로도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라고 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오자 그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냥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물결을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김택수 목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저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그냥 소름이 끼쳐요. 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되어졌다니까요.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이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손님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친구다. 네, 기적은 나의 친구예요. 멀리 있는 손님이 아니에요. 기적은 나의 친구예요. 가까이 있어요.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요. 네,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는 나의 친구야. 네, 그 기적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금년 한 해 멋지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요. 시편 34편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다가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기스 왕 앞에 있다가 저 다윗이 아무래도 우리를 뭔가 음해하려고 온 것 같다고 아무래도 죽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요,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막 침을 흘리면서 머리를 풀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나오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여호와를 위대하시다 하며 여호와를 대단하시다 하며 여호와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면서 우리 그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자. 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니까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 우리는 축복의 배를 타고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축복의 배를 타고 우리 출발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한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KTX가 저 용산까지, 서울역까지, SRT가 저 서울 수서역까지 여러분 우리가 티켓을 끊으면 그 차는 틀림없이 분명하게 우리를 어떤 것,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소가 음미하고 울어도 오늘 개들이 멍멍대고 짖어도 여러분 그 SRT, 그 KTX는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축복의 배에 탄 것입니다. 누구를 모시고요?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앞세워 우리는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반드시 축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항로를 우리 유유하게 잘 멋지게 감당해 가면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항구에
딱 도착해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금년 내내 넘치도록 맺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참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축복의 배를 타게 되었으니 항해를 출항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항구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며 언제나 임말을 함께 하시고